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직업에 쏟습니다. 그래서 나름 직업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인데요. 저는 이전에 좀 청소 일을 주업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세상이 다 닦고 치워야 될 것들로 보이더군요. 뭐가 떨어져 있는 거를 보지를 못하고 흩어져 있는 거를 가만두지 못하고 자꾸 줍고 이렇게 제자리를 이렇게 제자리로 정돈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라는 직분 또 직업을 가진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결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우냐. 이들의 주 업무는 무엇이었죠? 제사를 통해서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거룩한 것, 정결한 것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뭐 당시에 청소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나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하십시오. 나는 제사장이다. 불결한 것을 정결케 변화시키는 자이다. 근데 이제 정결케 하는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율법을 읽고 가르친다고 이들이 또 뭐 글만 읽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샌님들이었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칼을 잡고 쓰는데 굉장히 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동물을 잡아서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 부정했던 죄인이 정결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글 읽는 사람들이라고 샌님들이라고 무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들은 도축 전문업자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선지자이죠. 그러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원래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2차 포로 때 유대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또 포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잡혀간 지 한 12년이 지나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에게서 끔찍한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무너졌고 성전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마지막 포로들, 3차 포로들이 끌려 들어와서 바벨론 땅에 끌려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의 시점에,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37장 1절을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다 하였죠? 뼈가 가득하였다. 또 2절을 보니 그냥 뼈가 아니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많은 사람들의 뼈이면서 심이 말랐다, 심이 오래되었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 관점, 정결과 부정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에스겔 같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왜냐? 모세율법에 죽은 시체가 그대로 땅에 방치돼 있다. 특별히 이들은 이제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을 제대로 장사 예법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땅이 부정하게 오염이 됩니다. 근데 그 수가 지금 하나 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래서 빨리 지금 치우면은 깨끗해질 일인가요? 오래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므로 그 땅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관점에서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멘붕에 빠진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세요.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뼈들을 제대로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살려낼 수 있겠냐, 완전히 거룩한 존재들로 소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제사장인 지금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도 누가 저에게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어요. 당신이 아십니다. 이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인 것도 같고 또 믿음이 좋은 대답인 것도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멘붕에 빠져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은 그런 정황입니다.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요즘 또 다른 말로 노답인 것이 노답. 영어의 노와 한국말 답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 에스겔을 계속해서 몰아붙이세요. 4절에 뼈들을 향해 살아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들을 정결한 것들로 돌이키라는 임무를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떠맡겨 버리고 한 발짝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잡고 앞에 세우시면서 너가 대언해라, 뼈들로 살아나라고, 너가 이 일을 해라라고 자꾸 에스겔을 앞에다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일은 신약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들을 모두 찾아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살려냈고 다 그 각각 경우마다 한 사람씩 살려냈지 이렇게 떼거지로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 그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대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어려운 일을 지금 저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하지만 에스겔이 받은 말씀대로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에스겔이 대언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냥 조금씩 삐그덕 하면서 이제 뼈들이 모인 게 아니라 7절을 보면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대언하는 중에라도 이것이 벌써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뼈들이 아직 다 살아서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더러 거듭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도축 전문가였으며 해부학 전문가였습니다. 다 발굴을 하니까 그 동물의 그 조직 구조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호흡이 멈추고 가죽과 살과 힘줄이 차례대로 썩어가고 맨 마지막에 뼈만 남습니다. 네, 이런 죽은 존재들을 되살리는 역사는 또 그의 반대 과정인 것이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과 가죽이 덮이며 마지막에 무엇이 돌아오죠? 생기, 호흡이 돌아옴으로 마침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적, 직업적 직업 정신이 이 묘사, 이 서술 과정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환상 중에 다시 되살아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인가? 왜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오랫동안 그 땅을 오염시키는 부정한 자들로 버려진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지금 살려내시는 걸까? 또 살아난 다음에는 움직이는데 이들은 어디로 또 향해 갔던 것일까? 그렇죠? 이런 여러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1절부터 설명을 해 주십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생명 없는 자들, 불결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1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 본토에서 뽑혀나간 백성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 자들은 죽은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이 다스리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들이 마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집에서 이 포로들이 모이는 장면들이 계속 거듭거듭 일어납니다. 또 그 중에는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몇 군데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모임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너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이 환상의 의미를 대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그와 함께 지금 그의 집에 모여 있는 장로들이고 포로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여기 골짜기에 엎부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즉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어떻게 한탄하냐 11절에 3소절로 한탄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세 번째,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더러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대꾸하라고 할 말을 주시는데 참 재밌으십니다. 3소절 3소절 3소절로 응답하게 하세요. 마치 그 래퍼들의 그 배틀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뭐 저렇게 하면은 상대가 나와서 이렇게 막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된 백성들이 우리 뼈가 다 저 같습니다. 이렇게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죽은 목숨 다 멸절한 백성들이다라고 3소절로 자기의 신세들을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등판시켜서 333의 소절로 거듭 반박하게 하십니다. 12절에 첫 번째 3소절로 반복하시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두 번째,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또 13절에 또 반복해서 두 번째 3소절로 반박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두 번째,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아까하고 똑같죠. 세 번째가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또 14절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3소절 반복하는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를 너의 고토에 거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렇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소망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오늘 본 환상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성경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신 장면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셨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제 되살아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어디로 가서 뭘 할까요? 첫 번째 어디로 가고 뭘 했을까요? 그 2장 이제 이어지는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로 이끌어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종이고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마치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거하게 하시겠다. 이 아담을 지었을 때하고 지금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새 인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뼈와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나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또 진정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받들어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살아있는 사람은 14절에서처럼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37장 마지막 절 27절은 37장의 마지막인 27절 28절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임재 밖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 자는 살아 있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에베소 도시에 처음 와서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 그는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다. 아니, 이미 죽어 엎드려진 사람이 어떻게 바울과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이미 어떻게 돼 있었다? 죽어 있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런 죽었던 자들, 여기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누가 살리셨다 하였습니까?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 에스겔 37장에서 오직 마른 뼈를 되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그 자신. 근데 바울의 서신서 그 정황에서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 뼈와 같이 엎드려진 너희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십자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죽는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 속에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에스겔 37장에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되는 죽은 자들, 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같이 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무엇을 보내어 주셨죠? 생명의 영,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움직였습니다. 입이 움직여 오순절 때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였죠? 입을 벌려 각국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국어로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손을 움직여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또 발을 움직여 서로 성전과 각자의 집들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그들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이를 찬미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 되살아난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치킨 윙을 많이 먹었죠? 윙에는 윙뼈가 많습니다. 그 윙뼈가 능히 살아나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생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닭뼈들이 생닭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하나님을 부인하여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되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였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았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듯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뼈와 뼈들이 서로가 이렇게 맞아지고 또 힘줄이 덮어지고 살과 가죽이 덮어지고 우리를 성령께서 한 끈으로 묶어 주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고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일 비추네. 다시 한번
지금은 스스로 우리와 같이 마른 뼈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른 뼈도 살아 움직이시게 하는 생기 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되살아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기뻐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특별히 내 뼈는 말라버렸다. 내 소망은 사라져버렸다. 나의 인생은 끝나버렸다라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널브러져 버린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